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48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중상과 험담의 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안 보이는 데서 모세를 욕한 순간에 나병에 걸렸다. 랍비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은밀히 남을 욕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나병이라는 벌을 내린다는 미리암의 이야기를 증거로 내놓았다. 이것이 나병에 관한 규정이다 라는 문구는 랍비들 사이에서 중상이나 욕이 퍼져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이 되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나쁜 혀를 흉기로 여겨 단호하게 비난하고 있다. 나쁜 혀를 흉기로 여기고 단호하게 비난한다. 탈무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극악의 불신앙, 간통죄, 살인과 같은 행위로 보았다. 실제로 남을 중상하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악질이다. 남을 중상하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악질이다. 중상을 한 장본인과 그것을 들은 사람, 중상을 당한 사람, 이 세 사람의 목숨이 한꺼번에 달아나기 때문이다. 중상을 한 장본인, 그것을 들은 사람, 중상을 당한 사람, 이 세 사람의 목숨이 한꺼번에 달아나기 때문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말하였듯이 그들의 혀는 살인을 하는 화살과 같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 그 입으로는 이웃사람에게 온화하게 말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들의 혀는 살인을 하는 화살과 같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 그 입으로는 이웃사람에게 온화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음흉한 짓이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질적이다. 남을 중상하는 행위는 마치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범인과 희생자는 거기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도 없다. 숨어서 친구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냉혈한 살인범일 뿐만 아니라 내뱉어 버리고 싶은 비겁한 겁쟁이이기도 하다. 남을 중상하는 행위는 마치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범인과 희생자는 거기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도 없다. 숨어서 친구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냉혈한 살인범일 뿐만 아니라 내뱉어 버리고 싶은 비겁한 겁쟁이이기도 하다. 탈무드의 현자들이 이렇게까지 비난을 한 것은 남을 중상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깨달은 현자는 남의 품격을 손상하는 듯한 말을 실은 이건 농담이야 라든가 이 말이 남을 손상시킬 리가 없어 라든가 어차피 이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편리하게 남을 중상하거나 욕하는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형제의 아내를 탐하다. 한 남자가 장사를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남자는 동생에게 아내를 부탁하면서 말했다. 아우야,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내 아내를 잘 지켜다오. 알았소. 동생이 대답했다. 이리하여 남자는 아내를 동생의 손에 맡기고 긴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동생은 매일 여자의 방에 찾아가서 그녀를 유혹했다.
당신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을 배반하는 자는 지옥불에 다 죽어버리기를,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전 재산을 잃고 결국 나병에 걸릴 것입니다. 여자는 꾸짖었다.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그는 하녀를 불러 말했다. 이 항아리에 우물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하녀가 집에서 나가자 그는 여자의 방에 들어갔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시장에 나가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남자들을 매수했다. 내 형수가 하인과 정을 통했다고 증언해 주게. 그 하인들은 유대의 최고의회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 출두하여 여자가 하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사내들인은 그녀에게 돌로 쳐 죽이는 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목을 묶어 예루살렘 교회에 끌고 간 사람들은 그녀가 돌무더기에 파묻힐 때까지 계속 돌을 던졌다.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그 돌산이 있는 곳을 지나갔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들에게 토라를 배우게 하기 위해 함께 가던 중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돌무더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두 사람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 바로 그때 돌무더기 밑에서 한숨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그 말을 들은 남자와 아들은 돌을 치우고 여자를 꺼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물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녀는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한 뒤 그들에게 물었다. 날이 어디로 가시던 중입니까? 아들이 토라를 배우도록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요. 만약 저를 나리의 고향에 데리고 가주신다면 아드님에게 토라와 예언자와 그 밖의 경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학자라는 말이요. 물론입니다.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포기하고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자는 그 집에서 소년에게 토라를 가르쳤다. 어느 날 하인이 음란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어때? 잘해줄 테니까. 여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하인은 칼을 들고 여자를 찌르려 하다가 그만 주인의 아들을 찔러 죽이고 말았다. 그는 달아났고 곧 집안 사람들은 소년이 죽은 것을 알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을 탓할 마음은 없소.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당신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괴로울 겁니다. 그녀는 집을 나왔지만 길을 잃고 어느 바닷가에 닿았다. 해안을 따라 걷다가 배를 띄우고 있는 해적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혔다. 바다에 나가니 신이 폭풍을 일으켰다. 거친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해적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아보니 그건 여자 때문이라고 나왔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물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신을 믿고 있지요.
그녀는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해적들은 그녀를 동정하여 해치지 않고 바닷가로 돌려보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작은 오두막도 지어주었다. 곧 바다는 잠잠해졌고 해적들은 다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여자는 해안에 머물며 이윽고 치료사가 되었다. 신의 가호로 그녀는 온갖 약용식물을 발견하여 그 식물을 이용해 나병과 이질, 그 밖에 수많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 일은 점차 번성하여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왔다. 그러는 사이 여자의 남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내가 벌을 받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아닌가. 성스러운 하느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남편의 동생과 거짓 증언한 자들 모두에게 나병을 내리셨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얘기했다. 그 여자를 찾아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여자의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당신의 명성을 듣고 멀리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만약 저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의 재물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를 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차례차례 고백했다. 하지만 여자는 말했다. 당신들의 얼굴로 판단하건대 그 밖에도 지은 죄가 있는데 아직 전부 고백하지 않은 것 같군요. 죄를 숨기는 한 제 약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그녀의 남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당신들의 입이 당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죽음이 내리기를. 세상의 어떠한 약도 당신들 같은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악인들입니다. 그 악한 일을 한 상대가 바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당신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성스러운 분의 자비가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기뻐하며 그 기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바쳤다. 그 나병 환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